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조금 내용이 길지만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건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우리 잠깐 교회 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자라남에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도 아름답게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지금 한국 고유의 명절 지금 연휴 기간이죠.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우리 프라 베델 교회는 이제 한국의 이 고유 명절 이 추석을 기해서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추수 감사절, 우리가 한국에서 드리는 그 추수 감사절은 우리가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 유럽에서는 이 추수 감사절이 따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수 감사절, 우리 한국 이 민족 고유의 이 명절 이 추석은 참 그래도 이 조상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기해서 누구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우리 이 프라 베델 교회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추수 감사절을 추석 명절을 기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벌써 이렇게 추수 감사절이 왔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할 일들 가만히 돌아보고 찾아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한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좀 잠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사실 이 차마 감사의 입이 떨어지지 않는, 물론 어려운 일들도 여러분 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이러한 감사할 일들, 또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또 어른 장년들은 장년들 나름대로 또 한 해를 지내오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겪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또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감사할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우리가 불합격이 될 때, 청년들에게 취업이 될 때의 기쁨, 또한 거기서 탈락될 때의 이러한 이 어려움, 마음의 이 고통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여기 프라하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여기서 땅을 딛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현실은 때로는 혹독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프라하가 그래서 흑백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읽은 이 본문이 너무나도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추수감사절날 이런 내용을 읽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여기서 하필이면 여기에서 추악, 불의, 간음, 사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내용을 여기서 읽었어요. 오늘 본문이 추수감사절하고 어울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 여기에 너무나도 큰 우리가 감사 중에 감사할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읽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쭉 건너뛰었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 17절에서 하고 1장 17절에서 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마치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것처럼 그 이후에 3장 21절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나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는가를 쫙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3장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8절에서 32절까지만 읽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 간단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일명식도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름대로 선교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와 뭔가 접촉점을 만들어 가면서 이젠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면 너희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안위를 얻고 서로 힘과 위로를 얻으면서 선한 일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서술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지금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도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들어온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들어온 유대인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 줄 아느냐?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사실 로마 교회 교인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너희들의 이 처음 자리들 어떠한 곳에서 너희가 구원받게 된 건 줄 아느냐? 이것을 여기서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인가요?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한번 볼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뭐 열거를 쭉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 있나요? 여기서 물론 하나님을 거절하는 1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 죄의 증상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건 단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 줄 알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정결한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근거는 바로 이거야 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그 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보니까 정말 유럽에 하나의 어떤 도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감사할 일인 거예요.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이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거듭난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다른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또 몇 분이 있는데 몸이 안 좋은 분이 계셔요. 물론 암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로 치료받은 분도 있고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전에 자신의 이 몸 안에 있는, 자신도 몰랐던 이 몸 안에 있었던 모든 이 악한 이 세포들이 검사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쫙 드러난 거예요. 어디에 뭐가 전이되어 있고 어디에 뭐가 세포가 이렇게 됐다는 거. 당신은 이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준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영적 진단인 거예요. 마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알면서도 어떤 때는 짓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악한 이 부분들 제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만약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있다면 죽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장 또 원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내게 새로운 이 인생, 새로운 삶의 그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면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너희가 이렇게 돼서, 여러분 여기서 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순리를 영리로 쓰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어놓은 게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여자를, 그러면서 떡 떠오르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대해서 거품 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오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거 자기의 몸에, 자기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하고는 뭐 괜찮다 여기면서 어떤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뭐다?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많은 이 증상들을 앞에 왜 무엇이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를 봄에도 끝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하심을 알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우리가 불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시해 놓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면서 너희가 이 예수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해,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율법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 예수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살려고, 이게 바로 불의인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거절하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지금 이 프라하에,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여기 라드비 그 역에 가서 잠깐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좀 감사하게도 이 청소년들이 그래도 나눠주는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니까 공산주의 때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공포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부모 세대 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다 없이 살아도, 나는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있어서 예수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게 뭐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게 된 것은 다른 이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하신 그 모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 이하에 쫙 열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 겸손히 그 주님의 음성 그 귀 기울이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구원은 얻었지만 여전히 그 죄의 경향들이 그의 삶 가운데 개인의 모습, 공동체 안에 다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야.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알아?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어떤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바로 뒤에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프로젝트,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프로젝트가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를 때로는 그래서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너희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들을 그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범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도록 하시는 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새롭게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동안 기둥같이 섬기던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끌어가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말씀 붙들고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다 어땠습니까?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채찍도 내리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한편으로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건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가 생각할 때에 푸른 초장은 여기 있다 생각하면서 내 고집대로 나갈 때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리 가면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리 와, 때로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 가시는 그 손길들, 그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요 71절인가 72절, 거기서 보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노라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 삶의 이 궤적들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주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순풍이 일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 한 차례 다음 차원으로서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주 교만했던 내가, 전교에서 한 번도 1등 놓쳐보지 않았던 내가 만약에 합격에 실패했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에겐 일생에 있어서,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일 때 다도 감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진노로 우리가 마쳐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줄 믿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온종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일평생 동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러한 이 모습,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의 이 모습,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다 주님 안에서 스캔이 될 때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